자,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지금 아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우리가 옷깃을 여밀고 또 우리가 정말 이 12월 달이 되면 내가 뭐를 하고 1년이 지나왔나 하고 인생 얘기들을 해요. 나는 금년에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왔는가? 금방 가요. 일주일도 금방 가고 한 달도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고. 그런데 과연 이 1년 동안 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돌이키면서 고치고 또 돌이키면서 앞에 있는 이 비전을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돌이키며 우리가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한 지 11주년이 되었어요. 오늘이 12월 4일 딱 11년이에요. 저희가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1년 12월 4일 날 집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우리 대로 순복음교회입니다. 11년 동안 오면서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낼 사람 보내주시고 꼭 갈 사람 가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11년 동안 오면서 야,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한 적은 절대 손꼽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신가 하나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11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며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스펙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 다음에 내 사상, 내 철학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 벌써 이렇게 7년이 돼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여러분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네 얘기만 전했고 네 인생만 얘기했지 너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의 근본적인 것이 원어예요. 이 원어에서는 다 지금 해석을 해서 중국어가 번역이 돼서 우리가 성경에 나왔는데 이 성경 속에 오타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뭔가 이것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원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이 원어 속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사학위까지 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인내의 힘을 갖고 소망의 인내와 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거는 재림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자. 이것이 재림신앙이었어요. 이 재림신앙이 있으니까 그들은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재림신앙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거짓 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재림신앙이 이렇게 예수님이 종말로 이렇게 오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이 잘못된 것들에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간 거예요. 제가 개척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 많은 설교 중에서도 제가 이 말씀이구나 하고 이것을 제가 깨닫고 간 것은 몇 개 안 됐어요. 다 자기 생각이었고 다 자기 철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근본인가를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질 않으면 우리는 인생사가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인생사, 우리 인생사, 세계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거짓 교사들이 가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부분 가짜들은요 권력과 물질을 탐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 정보를 계속 집어넣어서 정말 이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거짓 교사예요. 이 거짓 교사가 그들이 지금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모든 일을 집어치우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어떤 한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배교는 뭐냐? 여기서 배교는요 아포스타시아예요. 아포스타시아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쓰는 단어예요. 아포스타시아는 사람을 대적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어가 아포스타시아예요. 근데 이 배교하는 일,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에게 떨어져 버려. 아니면은 신천지로 나가버려. 아니면은 다 이단으로 가버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아포스타시아예요. 사람을 배교한다, 아포스타시아 단어를 안 써요, 원어에서. 그런데 원어에서 아포스타시아만 쓰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떨어진 자들을 아포스타시아라고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 신천지 사람을,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저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이만희 신천지를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면, 이만희가 성령님이면 왜 불륜 사건이 일어나냐? 왜 불륜 사건이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이 방송에 광고가 되고 방송에서 나오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냐? 그랬더니 그들은요 성경을 다 짜집기예요. 짜집기해서 이 성경 속에 이만희가 이런 산에서 태어나고 이런 산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재림주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짜집기로 만들어요. 겉에서 볼 때는 똑같은 성경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성경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기에게, 이 자기가 미혹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의 길로 가는 일이 먼저 생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불법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은 그냥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 하나님의 이 대적하는 일을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에요. 이 불법의 사람이 사탄에게 이 붙잡혀서 그냥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불법의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십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저런 이 불법의 아들, 저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자,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발백중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예수를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자기를 신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적그리스도 내가 재림주야 100명 이상 있어요. 여러분, 100명 이상이 내가 재림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다 짜집기를 해갖고 자기가 재림주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희가 뭘로 분별하느냐? 많은 이 가짜 재림주가 나오고 가짜 불법의 아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 미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잘 믿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요, 절대적으로 그게 배교라는 거예요. 왜 그랬나? 자, 우리 8절과 우리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진리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닌 거야. 열심히 교회 나오면 복 받는데, 열심히 교회 나와야 기도하면 복 받는데 열심히 나와서 쫓아다닌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없으니까 구원함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어려울 때마다 구원 받았는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혹하는 영이 너무너무 많은데 미혹하는 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미혹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에서 어떻게 잘 살지? 땅에서 어떻게 크게 건물을 짓지? 땅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임을 받지?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땅의 일만 구하는 자,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자, 그들이 여러분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미혹하는 영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거짓에 이것을 하나님 믿게 두시는지 우리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자,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게 믿질 않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무당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무당들처럼 내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무당처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무당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뭐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무당처럼 문제가 있어야 오고, 문제 있어야 기도하고, 문제 있어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내가 아파야, 내가 어떤 일이 터져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랬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요 이 배교하는 일, 그들이 미혹돼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을 해도 인간은 안 와요.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택한 자는 와요.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 와라 초청하겠어. 근데 택한 자들은 그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야.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따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하는 영으로 흔들리게 해요. 근데 이 흔들리다, 샬로가 어디서 나오냐? 불안하다에서 나온 거야. 이 샬로 왜 흔들려?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흔들리는 거야. 두려움이 온 거야. 이 두려움이라는 드로에오는요 불안한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흔들리고 불안하느냐? 왜 두렵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에서 이 자꾸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배가 자꾸 바람을 타는 거야. 흔들흔들거려. 바람을 타는 게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이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놨어요. 성막을 지어놓고 세 지파 동서남북의 세 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게 했어요.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법궤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야. 아멘.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3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례 때 D.L. 무디에 대해서 얘기했죠. D.L. 무디 목사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자기 문제를 찾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내 문제하고 같은 말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말씀을 딱 찍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말씀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을 두는 자, 하나님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나님은 택한 이 백성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택한 자는요 흔들리질 않아. 여러분, 이게 특징이 있어. 아, 저기 말씀이 좋대, 저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같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질 않아. 교회 안에서 은사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은사는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 속에 사단이 뭘 갖고 딱 들어오냐? 교만을 갖다 줘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이 최고고 자기가 아는 것, 들은 것이 다 자기에만 한 것 같아.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에게 주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주지 않아. 똑같이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기만 오라, 자기 말이 맞아, 자기가 본 것이 진짜야. 여러분, 이 은사자들이 이런 교만을 갖고 들어와 갖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은사자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되질 않으면 어떤 은사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다시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택하심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아멘.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는데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야. 자,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은사로 부른 게 아니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택한 자들은요 세상의 문제 앞에서 늘 불안에 쫓겨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안에 쫓기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이 돼야 돼. 때로는 내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예요. 왜 조금만 문제 앞에 있으면 그거를 급급해 갖고 막 달려다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차라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이 빠른데 자꾸 사람을 찾아다녀. 여러분 이 사람을 찾아다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붙잡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불안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을 더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더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 앞에 불안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절대 인생에 사람이 나를 높이 세우지 않아. 사람이 나를 풍족하게 만족하게 하지 않아. 우리는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섬겨야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믿어지느냐? 세상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이것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이고 나의 인생의 진리고 나의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일만 하고 다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없어. 아무리 해봐 결과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결과가 있지. 열심히 24시간 열심히 달려만 가 기도 안 해 여러분 결과 없어요. 우리는 다 보이잖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달리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고생하고 다녀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나를 불렀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인천에 엘리야라고 부르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엘리야 목사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모든 돈을 다 바쳤어. 그리고 왔는데 왜 갔냐? 그 엘리야라는 그 목사가 선지자라 그래. 자기는 선지자. 자기네들은 선지자를 불러. 근데 왜 갔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 하느냐? 능력이 많고요. 은사가 많고요. 그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지갑이 얼마 있는지까지 안 되는 거야. 야, 이렇더라고. 당신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그랬더니 30년을 했대요. 근데 30년을 했는데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 앞에 가서는 자기 지갑에 얼마 있는 것까지 아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믿음이 뭐가 돼? 증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갖다 다 바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목사 어디 갔어요? 했더니 문 닫고 어딘가 가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백발백중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갔지만 다 털려. 님은 당신의 손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다시 그 손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질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을 다 바쳐야 나를 사랑한다고 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성품을 다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다 바쳐야 사랑하는 것 증명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조롱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를 구원자로 보겠다 그랬는데도 그 조롱 앞에서도 그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왜? 내려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신 주님이 무슨 한갓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그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연히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택하신 건 하나님의 필연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성경 속에 다 써있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은 성경 속에 써놨다 그랬어. 우리 시편 139편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질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우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야. 우연히 대롭게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온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필연이 돼야 돼. 이 필연이 있어야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죽는 날까지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죽는 정한 날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답을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내 인생을 찾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5절과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이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으로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다 생계도 팽겨치고 다 팽겨치고 그냥 어디 가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셔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야. 그곳에 가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 능력 왜 믿어?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에요.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똑같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계를 다 집어치우라는 말이 아니야. 너희 생계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해라. 그것으로 너가 굳건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말이 누구를 우리는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입에 권세가 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굳건하게 쓰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2장 17절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이 말에, 우리 입을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입술에 우리는 그 욕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격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내 입의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입술이에요. 내 입술에서 여러분이 욕을, 세상 욕을 막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입술에 이 권세를 갖고 우리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힘들고 고난 있고 핍박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는 파라 칼레오야. 파라는 뭐냐? 자꾸 곁으로 부르다. 칼레오, 부르는 거야. 곁으로 불러. 예수님의 곁으로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 내가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잘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주님이 자꾸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라운에는 위로라는 뜻을 이렇게 책에서 말씀했어요. 위로라는 말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하는데, 자, 그 외로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도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곁에서 그 어려울 때, 곁에서 고난 있을 때 곁에서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손을 잡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손을 딱 잡혀서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위로가 필요한 걸 아시고 고난이 있을 때 그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래요. 우리는 선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방황하고 우리는 살아.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을 갖추길 원해서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을 소원할 때, 자, 우리 어떤 일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어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능력을 소원하고, 하나님,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능력이에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 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복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할 사람을 찾을 때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없어. 믿을 사람이 없어. 맡길 사람이 없어. 이 77억 인구 중에 우리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내가 하나님 정말 믿을 사람인지도 나도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나는 믿을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 맡길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것으로 사는데 우리는 늘 판단하고 늘 평가를 하고 그냥 늘 세상에서 경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거는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어. 주님 것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 것으로 선한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요. 반드시 그 말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세 가지의 실이 있어. 이 세 가지의 실이 그 사람의 열매를 만드는데, 자, 진실과 성실과 절실이 있어. 이 절실하다라는 얘기는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러 그래요. 토끼를 잡아먹는데 이 토끼가, 이 여우가 아무리 달려가도 토끼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토끼가 훨씬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이 토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여우에게는 함께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이 마음이고, 토끼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기도는 절실함으로 해야 돼. 예배는 절실함으로 드려야 돼. 예배 시간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찬양할 때부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부터 예배가 돼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가짐이 그 전날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날 입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 마음이 그 다음날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는구나,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주년 한다고 우리 여성교회는 그냥 음식을 준비해요. 여러분,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메뉴를 짜는 거예요. 그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말이 바뀔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지난주 박사학위 받을 때 동영상을 누가 자꾸 찍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는데 자꾸 내 옆에서만 와서 찍는 거야.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자꾸만 나만 찍지? 그래갖고 이제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만 찍어? 많은 사람이 지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내 옆에 알랑알랑 거리는 거야, 이 동영상이. 그래갖고 내가 눈을 막 이렇게 째려보고 저쪽으로 가지 그러고서 이제 또 했는데 또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하려고 그랬어. 나만 찍지 말고 좀 딴 사람도 찍으세요 그러려고 그랬어. 스찬이가 데려다 놓은 거야. 스찬이가 이 한 사람을, 자기 직원을 여기다가 먼저 가라 그래 갖고 나를 계속 끌고 찍으러 다닌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내가 째려보고 내가 불평하고 막 그런 거 거기서 찍혔을 텐데, 아이고 하나님, 저희 스찬이가 미리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나한테. 그래 옆에서 오늘 찍으러 갈 겁니다 그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옆에 막 따라 붙어갖고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자꾸 찍는 거야 하고 계속 째려보고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 영상이 다 나왔을 거야. 째려보고 막 이런 거가.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다니까.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이렇다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냥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집에 도둑이 들였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밤에 막 칼을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다 있는 지갑에 있는 거를 다 줬어요. 그 도둑에게 주니까 그 도둑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려 그럴 때, 여보게, 내가 그것은 자네에게 선물로 준 거네. 자네가 나에게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자네에게 준 것이야. 그랬더니 도둑이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요.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할 때 다른 것도 선물을 주는 거야.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이것도 자네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네. 그 돈 다 빼앗아가는 돈하고 마지막에는 성경책을 내가 선물로 주겠네 하고 줬어요.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와서 달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 봉투를 하나 내면서, 목사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던 그 돈과 목사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던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가슴에 막 정말 그게 선물로 주는 걸세, 그 말이 찔려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내가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장사를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빼앗은 돈의 2배를 갖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준 걸세.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보고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목사님 이 2배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였어요. 말 한마디. 자네가 나에게 빼앗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선물로 준 걸세. 성경책도 내가 선물로 주겠네.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그 도둑은요, 변화된 사업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말 한마디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로, 정말 선한 말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불렀어. 우리는 그냥 의중이 떠중이로 부른 게 아니야. 의중이 떠중이가 아니기 때문에 미혹당해도 우리가 절대 미혹을 당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심이 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와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보실 때,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를 만세 전부터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린 바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다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시대에서 하나님 그 시대의 세상의 사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로 부정적인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우리가 험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입술의 권세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말과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한 한결이가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